올 한 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 가득 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9년 우리는 이 해의 화두를, 주제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된다는 것은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제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저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힘차고 복된 삶, 곧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누리고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 한 해 산상수훈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모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한 해 동안 전달하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집대성한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윤리대장전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은 그저 사람들이 인용하기 좋은 이야기의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또 산상수훈은 기독교 윤리대장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뭔가? 산상수훈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요 특권입니다. 우린 그것을 듣고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올 연말에 우리는 그 부분들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지를 우린 철저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얘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와 둘러 앉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어떤 글을 쓸 때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할 때에 쓰는 글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것을 기록하여 보존하사 오늘도 예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유명한 팔복, 곧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것을 원문에 따라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첫 마디의 선포가 뭐였냐면 복되도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려면은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바로 이 복에 대한 바른 개념, 바른 정의를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팔복만 해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함, 그리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것, 그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하되 의에 대해서는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줄 알고,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배고프지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지만 내 마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청결함을 갖고자 하고,
그 청결한 마음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경작해가고 그러한 놀라운 의를 이루는 데 대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그런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원하는 일 잘 되고 기쁘고 즐거운 게 복입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예수님 안에서 갖는 창대함입니다. 창대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모습을 창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26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대요.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된 비즈니스는 뭐였냐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된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나 결실을 맺게 해줬다는 겁니다. 투자한 거에 100배의 이익을 얻게 된 겁니다. 좀 실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은 기분이 언짢으신 모양입니다. 표정이.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사람을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같은 복이 임한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의 가족들이 복을 받고 집안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되고 대적이 쳐들어와도 안전에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복이 2019년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망하는 것이고 간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창대함의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창대함의 복에는 항상 조건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원하는 그 창대함의 복이라는 것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할 때에 이 창대함의 복이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창대해졌던 것, 이삭이 복을 받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던 것도 그가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뒤로 읽어보시면은요, 원래 이삭이 살던 그 땅, 곧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왔습니다. 아마도 이삭의 마음 가운데 이 흉년을 피하여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목축법, 그 소떼와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애굽 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유를, 투자한 것에 100배를 얻게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이 조건의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창대함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을 명심해야 우리에게 주신 창대함,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소유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소유를 많이 주셨는데 그 소유를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아니 가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은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는 로케이션이잖아요. 좋은 장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린 기도합니다. 또 스몰 그룹 가운데 가서도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좋은 장소가 나왔는데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좋은 로케이션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끔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분이 점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기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나오시긴 나오시는데 예전처럼 수요 성경 공부도 안 나오시고 금요일날 기도하러도 안 오시고 점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멀어지고 그래서 신앙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너무 잘 되는데 그의 영혼은 점점 파리해집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복받은 것 같죠. 그러나 영혼으로 볼 때는 그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를 주시되 주님 안에서 소유를 주시고 그 주신 소유를 가지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소유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복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주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닥쳤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유를 허락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유를 주셨던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편 73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라고도 할 수 있고 성가대를 이끄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이 고백을 할 때까지는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을 읽으면 그의 고민과 갈등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종종 느끼는 고민과 갈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 왜 악당들이 잘 삽니까? 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잘 살고 악당들은 못 산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물론 믿음의 사람이 잘 살고 못된 사람이 잘 못 사는 것도 보지만 사실은 악한 사람들도 잘 사는 것을 우린 자주 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아삽도 똑같은 갈등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일까? 왜 그들은 이렇게 영향력이 더 센 걸까? 그들은 왜 망하지 않는 걸까? 죽을 때는 억울하게 죽겠지. 아니, 죽을 때도 왜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 것일까? 아삽이 너무 마음에 갈등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고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갈등까지 갖게 된 겁니다. 그게 시편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성소에 들어가다 보니 깨달음이 오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황폐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볼 때요? 영혼의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이 인생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룻밤의 꿈과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꿈 아시죠? 사람이 꿈을 깬 후에는 그 꿈을 무시함과 같이 악인들의 그 영화와 악인들의 그 누리는 것이 한낱 꿈처럼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마음 가졌던 것, 내가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했던 마음조차 하나님께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그가 고백을 하면서 급기야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 가운데, 이 하늘 아래에 내가 바라볼 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모할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아삽이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아까 봤던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다, 그 고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겠다고 그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믿음의 삶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요, 제 손에 손가락에 꼽히는 아주 멋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그분 가운데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십수년 전에요, 그 집사님께서 어느 날 간증을 할 기회를 갖게 되신 겁니다. 그분은 간증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남들처럼 병이 나은 경험도 없으시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간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 남편은요, 교회를 주일날 가끔 오긴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고요, 돈이 우상인 사람입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돈벼락을 내 넓적다리에 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지금 중학교 다니고 있는 저희 두 아들은요, 공부를 되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컴퓨터 게임을 할 것이며 엄마한테 안 들키고 이 게임을 더 할까, 이게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정말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를 나아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 속상하고 원수 같은 가족들인데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변화를 주셔서
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끔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소망을 주시니 저는 그게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들어본 간증 가운데 최고의 간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이 예상한 것처럼 그분의 남편은 아주 건강한 믿음을 가진 남편이 되었고요, 그분의 아들들은 결혼해서 아주 건강한,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의 초점, 중심은 그겁니다.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실 팔자 타령해도 아이고 내 팔자 해도 누구 하나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자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속 썩을 일을 당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그런 일들조차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복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던지, 어떤 상황을 만났던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복은 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궁정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답니다. 이 주의 궁정이라는 것은 궁전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궁전은 그저 왕이 사는 전체적인 빌딩을 얘기하는 거라면, 궁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콜트를 얘기하는 것인데,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런 궁정,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하루가 다른 날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악인의 텐트 속에서, 악인의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나에겐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고,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영화를 주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에 대한 가치를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한다는 것은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들, 그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 말씀을 삼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그 말씀을 삼킬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열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정의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갈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늘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따름으로 창대함을 갖게 되고, 그 창대함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줄 알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복받은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승화되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고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는 복의 근원과 같은 복덩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복을 증거하며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존재에 대한 복입니다. 바로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팔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의 첫걸음,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의 성취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소유를 주시고, 그 소유에 대한 복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존재가 되어서 그 존재에 대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공된 인생,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수많은 소유를 간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2019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